제목은 첫 번째,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서 할 일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서 할 일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아니죠.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할 일은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저한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지훈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자조의 웃음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한 웃음, 할렐루야.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이제 그 말은 뭐였냐면, 되게 그때 소망과 희망이었는데 들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절망의 고백이었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한국교회 어떻게 더 내려갑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젠 물러설 곳도 없어요. 이제는 보십시오. 세상과 또 모든 것에서 그냥 연신 여러분 뉴스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마음이 아파요. 뭐 방송국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 소수의 그 말도 안 되는 목사님들 이름 딱 올려놓고, 그분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했던 말도 안 되는 그 말들 그냥 캡처에다가 그냥 한국교회 전체를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좀 분명히 얘기해요. 이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건 아니에요. 어떤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막 그러고 그랬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전체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는데, 그 소수의 그냥 그 말 그냥 딱 캡처에다가 그냥 편집해가지고, 뭐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슨 스포트라이트인가.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공정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정말 이제 뭐 없잖아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이건 아니다. 뭔가 새로운 주님의 돌파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서 할 일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자들의 마음 한번 보길 바랍니다. 인생을 길에 표현합니다. 그죠? 평탄한 길도 있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한 내리막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오르는 오름이 있다면 언젠가는 내려오는 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하면서 치유되기도 하고 인생의 많은 것을 깨닫는 것들을 봅니다. 산에 혼자 가는 분들, 할렐루야, 뭔가 많이 이제 고민들이 되는 분들이에요. 문제는 오름과 내림의 성격입니다. 오름과 내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이에요. 절망으로 오르고 내릴 수도 있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오르고 내릴 수도 있어요. 신앙은 오름과 내림 자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자체에 큰 초점이 없어요. 거기에 방점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방점을 둬요. 막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내려올 때 뭐 또 기쁘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방점을 두는데, 신앙은요 거기에 방점을 절대 두지 않아요. 오름과 내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어떻게 오르고 내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큰 인생의 유익은 뭐냐? 내가 믿음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눈앞의 일만 보다가, 오름 내림만 보다가 좀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바로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고통 자체도 힘이 드는데, 여러분 왜 그 고통은 시간을 수반하거든요.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찰나적인 고통이 아니라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이 고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침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와 같은 순간은 마치 늪과 수렁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 장소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말해요. 그걸 절망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완파된 상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꽃 하나 남겨지지 않은 상태, 물 한 방울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갑자기 절망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라는 막연한 마음이 현실이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스폰지에 젖어드는 것처럼 시간 속에서 완전히 젖어든 물먹은 스폰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축 처져 있잖아요. 물먹은 스폰지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지만 고통이 축적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의 IMF를 겪었어요. 설마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설마 거기까지 갔었어? 그 순간 현실이 딱 되지 않습니까? 요즘 뭐 환율 막 치솟지 않습니까? 한계선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1250원 요 정도인데, 요 정도 딱 넘어가면 한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이제 그건 거예요. 그 한계선, 그 경계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바닥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궁극적 인생의 절망을 피해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절망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인생은요, 절망을 보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역설적인 겁니다. 모든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을 보고 살아요. 그 안에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절망인 거예요.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절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절망의 바닥으로 우리 모두가 내려갑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갓 태어난 아이도 죄송하지만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곳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한 전도서의 허무함은 타 종교의 허무함과는 달라요. 타 종교도 이걸 본 거예요. 철학도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종교를 만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내가 이 절망, 이 궁극적 절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의 평강도 찾고 뭐 요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다리도 가부좌 틀었다가 이걸 가부좌를 뒤로 올렸다가 그러면 내가 절망해서 좀 해탈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하나로 뒤로 올리는 게 여러분 어려우면 두 발 다 올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기괴한 자세를 취해서 웃지요. 참 어리석죠. 성경은 그런 상태를 어리석다라 얘기해요. 그러므로 허무하다라는 전도서의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은 그 어리석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의 무화 같은 공과 같은 그런 절망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에요. 전도서의 허무함은 이제 알았다. 할렐루야. 무엇이 허무하게 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의 허무함은 다음 단계를 보는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소망과 기쁨이 세상이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의 지혜가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 보이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끝의 일들이 보이니까. 잠언과 전도서 안에 있는 수많은 지혜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단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마치 바닥이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미혹이에요. 절망 없어.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에 바닥이 없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것, 그게 사단의 미혹이었고 거짓말이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생각 없이 살라는 거예요. 결국 네 뜻대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달콤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바닥이 보여요. 이제 인생 살만하고 60, 70 딱 지났는데 갑자기 툭 하고 병원 가서 뭐 하나 진단 받았는데 뭐가 보여요? 한 번도 내 인생에 찾아올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 내 안에 뭐 병이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거든, 그때 뭘 봐요? 바닥이 툭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없을 줄 알았는데 바닥이 툭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고 싶죠. 그러나 있어요. 연기 괜찮아요? 글쎄, 바닥이 툭 보이는 거야. 툭 이렇게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라도 한번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는 요번에 단단히 봤어요. 툭 이렇게. 진짜네. 그래서 제 안에 천국이 생긴 거예요. 아멘. 진짜 천국을 믿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심플한 거예요.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극단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 비유가.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재벌이 벗어날 수 있어요? 권력자가 벗어날 수 있어요? 툭 보이는데 버티죠. 불로초 찾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휴, 주여. 그게 미혹이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절망의 바닥을 보여줘요. 사단이요. 그리고 두려움에 묶이게, 그때부터 두려움에 묶이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죄의 종 노릇 하고 있는 상태다. 마치 죽음이라는 절망을, 마지막 죽음이라는 절망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우리 깜짝 놀라서 답을 달라고 막 해요. 사단에게. 근데 사단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모습이 상상되더라고. 이 본문을 쓰는데, 이 부분을 쓰는데 낄낄낄 거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냐? 네가 속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봤어? 너 그거 없는 것처럼 내가 얘기한다고 믿어? 그렇게 달려가? 그렇게 살았어? 이제 알았어? 늦었어. 이제 길이 없다. 너는 그렇게 절망으로 죽는 거야 하며 참소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이라는 바닥을 소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바닥을 우리를 위해 친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이라는 절망의 바닥을 천국으로 가는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절망의 바닥을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달라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은 그 절망의 죽음을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잔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해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바닥을 예수님이 바꾸실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이해하지 못해요. 나사로는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죽음을,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절망의 바닥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매 순간 이 엄청난 진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 복음을 아는 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침체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있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그의 고난은 사람이 욥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 올라갈 수 있는 절대적 희망의 단계였다. 이것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보하고 있으시면 돼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그렇게 비웃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말하는 자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 거짓말이고 넌 미혹하는 자일 뿐이다. 떠나가라.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서 떠나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인된, 그러므로 복음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복음이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쁜 소식. 그러므로 복음은 죄인된 나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죄인에게 정해진 것은 사망입니다. 이미 언도된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때 의로운 변호이신 예수님의 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미 언도됐어요. Sentence to death. 사망이 언도된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가장 의로운 변호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저 죄인의 모든 죄값을 내가 치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유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절망의 죄인이라고 인정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침체로부터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이 엄청난 영적 침체로부터, 위기로부터, 이 바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바닥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버티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바닥에서. 간단해요.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게 지혜예요. 가기 전에 깨닫는 거. 꼭 가서 깨닫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꼭 원리대로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지혜는 뭐예요? 저희 둘째 조나단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거의 맞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는 많이 맞았어요. 할렐루야. 왜 둘째가 맞지 않을까요? 지혜가 부어진 거예요. 저렇게 하면 형과 같이 바닥까지 갔다간 이게 오는구나. 지혜롭죠. 싹싹 피하면서 아빠 막 이러면서 지혜롭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네? 저희 집에서도 큰딸이 큰 애들은 좀 버티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요, 유엘이가 저기 가가지고 물 떠와요 저한테. 할렐루야. 지혜롭죠. 아빠 더워? 막 이러면서 벌어놓은 거, 디파짓하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제자들 티칭할 때도 간단해요. 제가 불러서 훈육하겠다는 거,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훈육하겠다는 거. 빨리 빠져나온 사람 누구예요? 잘못했습니다. 간단해. 제가 이랬는데요. 매를 버는 것이다.
빨리 그냥 잘못했는데요. 제가 어떤 분, 제 영적인 제 어떤 지도자와 얘기하는데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하나하나, 저도 47살이고 한 교회 담임 목사고 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유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영적 아비로 모신 분에게 제가 한마디로 끝냈어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손을 내밀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버텨가지고. 쫓아가겠습니다. 매를 벌지 말자. 매를 벌지 말자. 그 한마디가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야. 내 처지가 이런구나. 쫓아가겠습니다. 그 자존심을 꺾어야 한다. 자존심을 꺾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자존심이 없어요. 아멘. 누가 주님 앞에 자존심을 부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의로운 자가?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거지. 여러분 맞습니까? 간단해요. 즐겁게.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이고 회개인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주님. 잘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종원의 이번 골목시장에 보니까 어느 2대 백반집, 그거 보고요 제가 영적 원리가 보이더라고. 백종원이 그거 다 레시피 줘가지고 다 얘기해 줬어. 이대로 하면 잘 된다, 이대로 하면. 그래서 잘 돼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엉망으로 가고요. 그런데 이제 백종원 이름 팔고 있고. 그러니까 백종원이 들어가가지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내가 언제 이렇게 만들려고 했냐고. 왜 내 이름 거냐고. 저 이 사람 진짜구나. 방송이고 뭐고 없더라고. 진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거기 한 60대 넘은 그 아주머니 보세요. 기어이, 제발 고춧가루 2번만 넣어. 기어이 3번 넣는 거야. 이게 죄야. 이게 죄성이에요. 기어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백종원이 막 울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거 있지 않아요?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기어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성경이 말씀을 해요. 백종원보다 놀라운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근데 기어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그것을 포기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포기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고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천국이 보입니다.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절망에서 탈출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느헤미야, 오늘 건축자의 그런 건축자의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 그 빌더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언제 그 일이 시작됩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절망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일어날 것인가? 누가? 이때에 느헤미야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빌더가 되는지. 느헤미야가 어떤 상태냐면 이미 예루살렘이 회파된 상태를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
예루살렘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누군가를 쓰십니다. 그 누군가가 중요해요. 그 느헤미야. 왜 느헤미야인가? 누가 느헤미야인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정말 여러분 상상 못할 속도로 무너진 성을 제거합니다. 50 며칠 걸렸죠? 어마어마한 수도.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하늘의 비전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망하였도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망하였도다. 한국교회가 망하였도다. 버티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사람들은 그 소리가 나와요.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 절망,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망하였도다 고백하는 건 이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신의 생을 인위적으로 끊는 사람들 안에도 마지막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절망이 있지만 마지막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인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모든 생명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결국 다 이 고백을 할 거니까. 여러분 일본이 왜 저러는 줄 아세요?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결국 그렇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거. 그렇게 안 보이세요? 막 힘으로 제압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망할 거야. 나는 안 망할 거야. 안 무너질 거야. 아니요. 영적으로 보십시오. 자신의 힘을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가짜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십시오. 진짜 능력 있고 진짜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겸손해요. 꼭 누가 그래요? 부자로 얘기하면 졸부. 이 졸부 스피릿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잘 되면 교회가 막 자랑해요. 막 우리 큰일 난다고 했죠. 제가 저희 교회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뭘 자랑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막 여러분 자기 힘을 자랑했던 제국이 안 망한 제국이 있습니까? 역사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언제 승승장구했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한국은요 깨끗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근데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갖고 나서부터, 자랑하고 나서부터. 한국교회가 선교사 뭐 2번째로 많이 보냈대, 뭐 이런 수치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거 자랑하면서부터, 내가 이런 훈련 받았고 내가 이런 학위가 있고 이런 거 자랑하면서부터, 이런 자격을 내세우면서부터, 그때부터 썩은 거예요.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왜? 영적인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인간의 힘이 높으면 하나님 절대 일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 포기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포기되는 그 순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요. 제가 터키에서 그 말씀 전할 거예요. 세컨 찬스. 세컨 찬스다. 야곱의 환도뼈 부러졌다. 거기서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름을 바꾸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이 세컨 찬스 동안에 제가 제 건강 얘기 해드렸잖아요. 주님 꺾으신 거예요. 내 안에 뭐만 중요한, 저한테 진짜 이 강단에서 딴 얘기 하지 말라고, 복음만을 얘기해라. 할렐루야. 천국만을 얘기해라. 그거면 되는 거니까. 이거였구나. 심플하구나. 간단하구나. 분명하구나.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 없구나. 그냥 겸손하게 섬기면 되는 것이구나. 겸손하게 주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구나.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아멘. 자유하더라. 오히려 자유가 임해요. 그게 자유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뭐 소용없잖아, 비교해봤자. 이거 허무주의자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네 교회, 내 교회 큰 게 무슨, 뭐가 비교입니까, 그게. 내 미니스트리 큰 건 저런 미니스트리 큰 건 무슨, 그게 뭐, 얼마나 그겁니까, 그게.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보세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냥 운 것도 아니라 주저앉아서 울었다. 진짜구나 이거. 내 나라, 내 사랑하는 조국 진짜구나. 자꾸 다른 힘을 자꾸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 안 하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기도 한번 하자고 하는 교회들이 참 드물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을 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아멘. 진짜 위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때면 기도해야 될 때. 자꾸 다른 방법들을 내세워요. 영적인 거 갖고 해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우리 예전에 우리 연합으로 한번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님들끼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지금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될 때이다. 기도 말고는 이 돌파가 없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울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의 비전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절망 같죠? 여러분 두려울 때 고백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절망의 바닥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회파됐잖아요. 어떻게 뭐 만질 수가 없어요. 건축과 재건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 가면 결정이 빠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바닥으로 가면 결정이 빨라요. 우리가 왜 복잡한 줄 알아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도 가야 되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래서 결국 뭘 만들었어요? 인간의 지혜는 짬짜면. 할렐루야. 한국인에게 이게 많아. 치킨을 먹고 싶은데 양념도 먹고 싶은가 동시에 뭐요? 프라이드.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게 한국인의 어떤 속성인데, 더 배고프면 그냥 치킨. 할렐루야. 뭔가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건 그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정말 그런 단계가 되면 여러분 고를 수 있어요. 그것도 축복, 그것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만약에 그 바닥에 있다면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정이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게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법이 없잖아요.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교회, 너희가 해법이다. 위가 있잖아.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데 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한국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왔어요. 위를 구할 때,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매어 있을 때, 위를 구할 때 한국은 축복을 받았어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축해야겠다. 새롭게 해야겠다. 일어나야겠다. 아멘. 느헤미야 2장 4절 5절. 저희 아버지가 그 고백인 거예요. 이게 지훈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 그 말 하나가 아직도 내 마음에 이렇게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축자의 마음이죠. 세우는 빌더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임하는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오직 하나만을 믿고 있는 상태. 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은 분명한 목표입니다.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회파됐습니까? 세우고 말겠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 백성이 살 길이다. 세우고 말겠다.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세워요.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회복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 세우고 말겠다. 이 다음 세대 내가 세우고 말겠다. 아멘. 그래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빌더의 마음이에요. 사명이 없는 게 문제예요. 비전이 사명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허황된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전이 사명이란 그릇에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저희 교회에 있는 사명입니다. 고 2819 저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게 오셨습니다.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절망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이 어디서 시작됐겠어요? 죄인의 절망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고통의 소리가 증가되니까. 하나님이 언제 출애굽시키셨어요?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 왜? 그러므로 그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 안 좋게만 보지 마세요. 하늘에 닿을 만큼 올라갔다는 거, 이제는 출애굽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해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닿게 할 수 있어요. 그 절망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서 살리는 것 말고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올라갈 길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언도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예비된 것이 방주를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습니다. 절망은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옛 방법이 아니라 새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방법으로는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세우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예언의 속성이 있어요.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된다. 아멘. 묶임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아멘.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말씀. 그러므로 말씀은 예언이고 그 예언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예언처럼 외칩니다. 절망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비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구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절망이 있던 사람의 마음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 힘을 강하게 하라. Strengthen your heart.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네 마음 속사람을 강하게 해라. 그 마음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비전이 임할 때, 소망이 일어날 때, 주님 하고야 말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고야 말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결국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언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아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는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